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구약 성경 소선지서 중 가장 독특하고 드라마틱한 책 중 하나인 요나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요나라는 이름은 비둘기라는 뜻으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다른 선지자들과 달리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도망치고 기적적인 경험을 통해 다시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을 깨닫게 되는 파란만장한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요나서는 한 선지자의 개인적인 고뇌와 성장, 그리고 무엇보다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광대한 사랑과 구원 계획을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요나는 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쳤을까요? 거대한 물고기 뱃속에서의 경험은 그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리고 요나서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긍휼과 자비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요나서 속에서 인간적인 연약함과 함께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사랑을 동시에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나 4장 전체를 시간 순서대로 살펴보며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과 요나의 불순종, 폭풍과 물고기 뱃속에서의 기적적인 구원, 니느웨의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 그리고 요나의 불평과 하나님의 긍휼에 이르기까지 요나서가 전하는 깊은 사랑과 은혜의 메시지를 깊이 있게 묵상해 볼 것입니다. 지금부터 불순종과 긍휼의 드라마, 요나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시죠. 요나서는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과 주제에 따라 크게 4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시대 주전 8세기 중반에 활동했던 선지자로 열왕기하 14장 25절에도 언급됩니다. 1점.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과 요나의 불순종 요나 한자.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방 도시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시지만 요나는 그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치는 과정을 그립니다. 하나님의 명령.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요나에게 당시 아수르의 수도이자 이스라엘의 잔인한 적대국이었던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악독함 때문에 심판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 선지자가 이방 민족에게 선포하라는 매우 이례적인 명령이었습니다. 요나의 불순종과 도피.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대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치려 합니다. 다시스는 지중해 서쪽 끝에 있는 먼 항구 도시로 니느웨와는 정반대 방향이었습니다. 요나는 욥바로 내려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떠나려 합니다. 폭풍과 선원들의 반응. 요나가 배를 타고 떠나자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선원들은 두려워하며 각기 자기의 신을 부르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짐을 바다에 던집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와서 어찌하여 자느냐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고 말합니다. 제비 뽑기와 요나의 고백. 선원들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인지 알기 위해 제비를 뽑았고 제비는 요나에게 뽑힙니다. 선원들이 요나에게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내 직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이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고 묻자 요나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고 고백하며 자신이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치는 중임을 밝힙니다. 선원들은 그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합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짐. 선원들이 요나에게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고 묻자 요나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고 말합니다. 선원들은 요나를 던지기 싫어 노를 저어 육지로 돌아가려 했지만
폭풍이 더욱 거세져 결국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자마자 바다가 잔잔해졌고 선원들은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합니다. 큰 물고기.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하나님은 요나를 죽이지 않고 구원하기 위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2점 물고기 뱃속에서의 요나의 기도와 구원 요나 2장. 이 부분은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구원하시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요나의 기도.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그는 자신이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음성을 들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이 깊은 바다 가운데 던져졌고 파도와 물결이 자신을 덮었으며 물이 자신을 둘러싸고 바다 풀이 머리를 감았다고 묘사합니다. 내가 땅 끝까지 내려갔사오며 문빗장이 내게 뒤에서 항상 닫혔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는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지셨음을 인정합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이 피곤할 때 하나님을 기억했고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상달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요나는 자신의 불순종을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와 서원을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하나님은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물고기에게 명령하여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요나를 향한 긍휼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3점. 니느웨의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 요나 3장. 이 부분은 다시 사명을 받은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니느웨 백성들이 놀랍게도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를 보시고 심판을 철회하시는 과정을 그립니다. 다시 사명을 받은 요나.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시 한번 동일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요나는 이제 순종하여 니느웨로 갑니다.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한 매우 큰 성읍이었습니다. 요나의 메시지 선포. 요나는 성읍에 들어가 하루 동안 다니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고 외칩니다. 그의 메시지는 매우 간결하고 직접적이었습니다. 니느웨의 회개. 놀랍게도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35왕에게까지 소식이 전해지자 왕은 왕좌에서 내려와 왕복을 벗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재에 앉습니다. 왕은 조서를 내려 사람과 짐승 모두 금식하고 굵은 배 옷을 입으며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고 명령합니다. 왕은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고 말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의 진정한 회개를 보시고 그들에게 내리려던 심판을 철회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얼마나 크신지를 보여주는 극적인 장면입니다. 4점. 요나의 불평과 하나님의 긍휼 요나 4장. 이 부분은 니느웨가 용서받은 것에 대해 요나가 불평하고 진노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하나님께서 박넝쿨 비유를 통해 요나에게 당신의 광대한 긍휼을 가르치시는 과정을 그립니다. 요나의 불평과 진노. 니느웨가 용서받은 것을 보고 요나는 심히 싫어하고 성내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 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 자신이 다시스로 도망쳤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니느웨가 용서받을 것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요나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라고 말하며 죽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질문과 박넝쿨 비유. 하나님은 요나에게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고 물으십니다. 요나는 성읍 동쪽에 초막을 짓고 앉아 니느웨가 어떻게 될지 지켜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박넝쿨을 준비하사 그늘을 만들어 그의 머리를 가리게 하십니다. 요나는 박넝쿨로 인해 크게 기뻐합니다. 그러나 이튿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벌레를 준비하사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들어버립니다. 해가 뜰 때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시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어 그가 혼미하여 죽기를 구하며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라고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교훈. 하나님은 요나에게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고 다시 물으십니다. 요나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수고하지도 아니하고 재배하지도 아니하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요나가 하룻밤 사이에 생겼다 사라진 박넝쿨 하나에도 연민을 느끼는데 하물며 죄악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영혼들과 가축들까지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의 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요나서는 이 하나님의 질문으로 마무리되며 독자들에게 하나님의 광대한 사랑과 긍휼에 대해 깊이 묵상하게 합니다. 우리는 오늘 요나 4장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던 선지자 요나의 파란만장한 여정과 무엇보다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광대한 사랑과 긍휼의 메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요나서는 한 개인의 연약함과 고뇌를 통해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자비와 구원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요나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중요한 영적 교훈을 남깁니다. 첫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의 중요성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쳤지만 결국 폭풍과 물고기 뱃속이라는 고난을 통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순종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둘째,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심판받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진정한 회개를 보시고 심판을 철회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비가 특정 민족이나 사람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회개하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보편적인 사랑임을 보여줍니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의 편협한 시각을 깨뜨리고 더 넓은 사랑을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의 민족을 괴롭혔던 적대국에 대한 미움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박넝쿨 비유를 통해 요나의 이기적인 마음을 깨우치시고 죄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한 당신의 깊은 긍휼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타인을 향한 편견과 미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영혼을 사랑해야 할 이유가 됩니다. 넷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온 세상을 향한다는 것입니다. 요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 이방 민족인 니느웨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그들이 회개하여 용서받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특정 민족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인류에게 열려 있음을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요나서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분의 광대한 긍휼을 신뢰하며 편협한 시각을 버리고 모든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나 해설이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깊은 통찰과 감동을 주었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한 성경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